예배 중에 웬 팝송을 트느냐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팝송도 하나님이 주신 감성으로 만든 미국의 유명한 컨트리 뮤직이지만 가사 자체가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되새길 만한 교훈이 있어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런 엄마를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이런 어머니들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이신가요? No charge, 영어를 우리가 몰라도 뭐 no charge 그러면은 돈 안 받는다, 그런 뜻인 것을 대개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이 참고 구절 첫 구절에 쓰여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12살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모님을 잃었다가 다시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서 효도를 다하여 섬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효도의 모범이십니다. 예수님은 효도를 아주 잘 하신 분이에요. 어린이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버이 주일은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기에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지 어머니 아버지가 예배를 받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 사랑의 그 모범,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자 같은, 진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 그림자 같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림자가 본체를 다 묘사해 줄 수는 없지만 그림자를 보면서 그 윤곽은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또 이제 부모가 되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이거보다 만배, 억만배 더 컸을 텐데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부모님과 자녀의 만남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면에 있어서 인간으로 오셔서 효도를 다 하셨어요. 그저 예수님은 어느 날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 때는 잘 몰랐는데 청년기를 거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전에는 그렇지 않게 생각했는데 철 들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은 12살 때 이미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부모에게 타이르듯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나셨으니까 인간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했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 5장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저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저 5장과 6장이 나누어져 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원래 하나의 두루마리인데 이것이 한 18세기나 돼서 인쇄업자가 장을 나누고 절을 나누어 놓은 거지, 성경을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쓸 때 여기는 5장이고 여기는 6장이다 그렇게 나누어 놓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쭈루룩 펼치면은 사실은 표시해 놓지 않으면은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분명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5장 22절부터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6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5절부터는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이겠죠. 여기에서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내와 남편,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아내와 남편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자녀와 또 부모, 그리고 종과 상전, 그러면 이제 사회생활에서, 특히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이제 상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전반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세 부류의 관계,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대전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시와 찬미를 올려드리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21절에 가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 관계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데 거기에서 아내와 남편, 거기에서 자녀와 부모, 거기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가 연결될 수 있다. 그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 더 크게 나아가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거고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세기를 생각해 보면, 즉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신분이 엄격한 사회인데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청년기를 보냈던 시기만 해도 불과 한 50년 전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50년 전만 해도 어딜 남녀가 같이 마주 앉아서 서방님 식사하시는데 거기서 수저 놓고서 같이 먹자고 그래요.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일이다. 이거죠. 어디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든지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시절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데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신분의 고하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런데 5장 21절 말씀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갑과 을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을에게 넌 갑에게 복종해야 돼. 남편을 하늘같이 모셔야 돼. 아내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다 따라야 돼. 또는 종들에게는 상전의 말을 어떻게 어길 수 있겠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5장 21절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안 그렇고 뭐 세상이 좀 변하다 보니까 요즘은 성경대로 믿었다가는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상관들에게, 상전들에게, 종에게 피차 복종하라 그래요? 피차는 서로 복종하라는 건데 어떻게 부모,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4절 말씀에서도 앞에서 쭉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 4절에 가서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거의 뭐 완벽한 부모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 그러면은 뭐 거의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여겨질 만큼 별로 기억나는 흠결이 없는 그런 부모님을 두신 정말 행운을 가진 그런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저도 경험해 보면은 한 중학생쯤 되니까요. 내가 내 나이 중학생쯤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허물이 보이더라고요. 평등을 주장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카스트 제도가 아직도 헌법에서는 이미 반세기 전에 사라졌는데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은 자기네들의 체제를 사상 체계 문화를 그걸 부정해야 되니까 공산주의에서도 자기네들의 체제를 부정해야 되니까 그만큼 이 5장 21절 말씀은 혁명적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부류, 즉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너희들이 갑에게 복종해라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자녀들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뒤에서 말하는 종과 상전에는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 해당되지 않고 남편들은 아내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종들은 상전이 아니고 상전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만 들어라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자녀들아 하는 말씀에는 모든 인간이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분 있어요? 스스로 아래서 태어나신 분은 없잖아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분은 없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자녀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모든 인간들이 들어야 할 교훈의 말씀입니다. 모든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이 효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은 효자였습니까? 자기가 효자가 아니었으면서도 모든 사람들은 효자를 원해요. 내 자식은 효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세상 자체가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순종의 시대냐면은 참고구절 맨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제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된다. 그리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다고 하는 것은 신앙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심지어 신앙인들조차도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즘 기독교가 왜 이래? 교회가 뉴스에 온상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인간의 못된 품행에 대해서는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도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요새 들어서 애들이 이런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도 애들이 이랬다네요.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던 그 시절로부터 또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무라비 시대의 비문에도 비석에 쓴 글을 보면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도 애들이 버릇이 없었는데 그 애들이 지금 몇 살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버릇없는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부모 눈에 보기에.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괜찮은 거다 이렇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요즘은 특별히 못됐어요. 6000년 전 애들보다 요즘은 애들이 특별히 못됐어. 옛날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옛날에 인터넷이 없었어도, 심지어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어도 이렇게 적나라하게 못된 애들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말세 중에서 진짜 말세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서부터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라고, 이런 일이 나타나면 말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정말 보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신자들조차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말세 아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불순종의 시대에 효자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죠. 효자를 기대한다는 것. 어버이날 어제 좀 자녀들로부터 인사 좀 받으셨나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좋은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셨어요. 두 번째로 어떤 교훈이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불순종하는 불신앙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가서 돈 벌어와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일날 교회 가면은 때린다. 그러면은 부모님 마음 아프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다고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를 두신 분들은 훨씬 더 노력의 양이 커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의 자녀들은 한 70점만 맞아도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은 99점을 맞아와도 너 교회 다니느라고 100점 못 맞았잖아. 이게 그런
가치관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99점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핑계 잡을 거리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만점이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부모에게 순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99점도 만족하지 못하는 부모를 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70점 맞으면서 계속 부모님을, 그것도 다행인 줄 알으라고 부모를 설득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모조차도 만족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니 믿지 않는 부모를 둔 자녀들은 얼마나 더 고단하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그 노력의 결과도 본인이 보게 될 테니 그것도 좋은 감사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참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요즘은 많이 더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자녀가 죄를 지어도 무조건 자기 자녀를 감싸고 보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지난 연말에 우리 교회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나간 이야기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립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그것을 부모가 책망을 해서 바로 돌아오게 해야죠. 그런데 가해자인 내 자식을 피해자로 만들어가지고 남의 자식을 가해자로 만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겪었던 아픔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자녀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예요. 이 대전제, 주님의 법 안에서지 주님의 법을 벗어나서조차도 내 자식을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주냐, 이거예요. 물론 요즘 뉴스가 자꾸 나옵니다만은 어머니를 때려가지고 어머니가 다치게 됐는데 자식을 경찰이 잡아가니까 안 맞았다고, 내 자식 나 안 때렸다고 이러는 어머니가 있었다고 뉴스에 얼핏 본 것 같은데, 그거야 미담이지요. 그것은 많잖아요. 이미 다 알려진 것인데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요. 정말 자식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어미 꾸짖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잠언 말씀처럼 초다를 아끼지 않으면은 매를 아끼면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잠언의 말씀이, 잠언에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또한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앞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헛방입니다. 엄마를 존중하지 않는 아빠가 자녀들에게는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은 아빠가 먼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이들은 속에서 생각할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은 진짜 말로 하죠. 그렇게. 또 아빠를 존중하지 않는 엄마가 너 그러면 되느냐고, 이렇게 너 정숙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은 나는 엄마가 더 걱정이라고 자녀는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온전하게 기르려면 부모가 먼저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아라고 하는 그 대상에는 부모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저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부모에게 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거지만 대상이 아직 살아 있으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강단에 서는 것이 저에게는 참 고통입니다. 내가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모범이 못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하지 않고 지나가면 안 되죠. 절기를 따라 한 번은 그래도 효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고민을 많이 한 설교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대자연의 법칙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원리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들짐승도 날짐승도 부모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하는
여기 그 짐승만도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짐승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대자연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대자연이 돌아가는 그 원리 자체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법대로 지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대자연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위임받은 그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이 타락해서 피조물이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처럼 탄식하고 있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은 지금도 새가 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고, 시냇물이 졸졸 흘러가는 것이 슬프게 들리는 사람도 있고 기쁘게 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들은 다 본연의 존재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 새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지. 자,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보면은 이 새들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운 게 아니고 의학새 슬피 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 거예요. 유독 인간만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불평불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배우자를 불평하고 복으로 주신 자식들을 보면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연의 원리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는데, 10계명이 있는데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5번째 계명인데 어떻게 이것을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나. 첫 번째서부터 4번째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4가지는 하나님만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끼리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한 것인데, 그 중에 첫 번째 5번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니까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이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신자일 경우에는 별로 걱정할 거리가 없는데, 부모가 교회 안 간다고 뭐라고 그러지 교회 간다고 뭐라 그러는 부모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신자가 아닌 불신자 부모를 두었을 때는 참 안타깝죠. 저희 어머니도 한 교회 다니시다가 한 10년을 교회를 쉬셨어요. 그때 그 기간에 저한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공산당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닐 때 들으신 이야기가 박해를 받는다, 공산당이 오면은 기독교인들 죽인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근데 제가 처다들이니까 그 젊은 과부가 그 처다들이니 얼마나 기대하는 것도 크고 의지가 되고 그런 아들인데 저한테 심각하게 물으시더라고요. 너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죽을래? 아니면은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럴래? 그러면은 뭐라 그럴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심각하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신앙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저는 그 질문을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읽어지더라고요. 엄마가 아버지도 안 계신데 나조차도 없으면 얼마나 슬프실까, 얼마나 절망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6학년 때인데. 그래서 교회 안 다닐래요?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래도 교회 간다고 그럴래요? 그렇게 대답은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한숨을 푹 쉬더니 그래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믿지 않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실천적인 한 사례를 이야기 드릴게요. 아주 실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결혼식 또는 장례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결혼식이에요. 부모님은 교회 안 다니셔요. 결혼식의 하객은 대부분 부모님 손님이죠. 그런데 이걸 극구 예배로 해야 되겠다 이거야. 부모님하고 타협을 하면 안 되는 점으로만 생각을 해. 이 점을.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 믿지 않는 부모와 타협이 안 된 상태에서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의 결혼식도 안 갈 거야, 그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부모님에게 나는 결혼식을 예배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주장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목숨을 걸어야지 기독교식의 목숨을 걸을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이거 써놓은 게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다가 목숨을 걸어야지 기독교식인 거에다가 목숨을 걸면 안 돼. 여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사람들이 무슨 식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아니고 기독교식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냥 불교는 좀 우중충한 것 같은데 교회는 가면 분위기가 화사해. 노래도 불교 노래보다 기독교 노래가 훨씬 더 마음에 더 이렇게 적성에 맞아.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식으로 산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그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지. 미국인들의 90%가 기독교식으로 살아요. 90%가. 그런데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 인구가 3억 5천만 명인데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3천만 명이 안 된다 그래요. 기독교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형식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고 복음에다가 목숨을 걸어. 그래요? 제가 결혼식은 그냥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그냥 일반적인 결혼식 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적어도 뭐 몇 가지는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예배를 배제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도 특송은 교회 청년들이 와서 찬양은 한 곡 하겠습니다 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는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하나 정도는 그것조차 용납하지 않을 부모님이 계실까? 그렇다면 그거 빼도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더 부모의 인정을 받아서 부모를 교회로 복음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인도할 기회를 더 삼으면 되지. 이번에 이거 양보했으니 이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양보한 건 아니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식을 고집할 건 없다.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부모님이 믿지도 않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장례식은 꼭 내가 목사님 모셔다가 기독교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거야. 근데 형제자매들이 막 난리가 나서 나 그러면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가겠다는 거야.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할 생각을 했어야지. 돌아가시고 나서 왜 장례식에다가 목숨을 거냐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하고 그냥 반대로 나가라 그걸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뜻을 따라주라 이거예요. 그거는 안 따라주면서 그냥 마치 직장에서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는데 오늘 나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야근 못 하겠다는 거야. 지금 마감일이라서 오늘 이제 말일이 내일 마감일이라서 이제 뭐 정리해야 될 장부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동료들은 다 야근하고 있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야근 못 하겠다는 거야. 난 주말 근무 못 하겠다는 거야. 해요. 주말 근무 하시라고. 그리고 또 뭐 인터넷 예배를 하든지 온라인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그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시민으로서의 책임 이것을 망각한 채 기독교 식에 목숨을 거는 것은 바리새인의 삶이에요. 형식주의의 삶입니다. 굉장히 가치관에 충돌이 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불신 부모를 두신 분들은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하고 지혜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껍데기는 얻었는데 알맹이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부모에게 만족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노래 가사 같이 참 저는 저 비슷한 엄마를 경험했어요. 저는 굉장히 행운아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행운을 누린 건 아니에요. 어떤 엄마들은 오히려 매사 자녀에게 짐이 되는 엄마들도 있어. 젊어서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다닐 때서부터 자녀에게 짐이 되는 그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누가 끊어야 되느냐? 이제 우리 대에 끊어야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가진 것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내가 윗대로부터 받은 것은 없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왜? 내가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그렇게 좋은 것은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어머니가 되어주시니까 하나님에게는 양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성품도 있고 어머니의 성품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가를 안 가신 거예요. 장가를 가셔야만 온전해지는 그런 부족한 인간이 아니고 예수님은 혼자서도 모든 인류를 어머니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엄하게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었던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에게 만족하지 않은 분, 내가 아버지 그러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저는 생소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쓰던 말이라 그 이후에 새로 하나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려니까 이상해요. 저는 더군다나 아빠라고 그러면 막 닭살이 돋아요. 그 말은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써본 말이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로부터의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버립니다. 내가 믿음으로 악순환의 쓴뿌리를 끊어버립니다.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의 시조로서 새로운 아버지, 새로운 엄마로서의 삶을 그 양분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모든 관계,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하여 여기서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말하는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이 대전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대전제 두 가지는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 그리고 21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이것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 종이 상전에게 복종해야지 상전이 종에게 복종하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복종해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얘기죠. 저는 이제 옷 입는 거에 있어서는 아들에게 복종합니다. 이렇게 입지 마세요. 그러면 안 입어요. 자녀에게 복종하는 거 이런 어떤 면에서만 아니라 목숨 걸 필요 없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취향도 맞춰줘야죠. 자녀가 삐뚤어 가는데도 거기에 취향에 맞춰주는 게 아니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피차 복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동방예의지국에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가 그렇게 변화될 때에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세상도 그렇게 변할 수 있어요. 대통령마다 출마할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이 내가 당선되면은 정의로운 사회를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번 믿었어요. 저도 한 서너 번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래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혹시 인간이 가능하다면 어떤 제도나 사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경건의 회복이 일어날 때 이 세상에 질서가 잡혀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대통령 공약이 아무리 대단한 게 있어도 정의로운 사회는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기대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 안에서 피차 복종할 때 내 자신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지도하는 가정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지도하는 부서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가 점차 확산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자녀들에게 대한 교훈인데 이 문단의 마지막은 결국 피차 복종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우리가 자녀를 교훈하는 컨텐츠는 그 내용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해야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자녀들아 아비들아 성령 충만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기의 경험으로 책망하지 말고 너 이렇게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보편적인 원리는 모든 인간관계 누구를 만나든지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5장 21절에 말씀하신 후에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관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국 행복한 인간관계,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가 되고 행복한 부모가 되고 행복한 종과 상전, 아내, 남편이 되는 것은 복음이 답입니다. 사회 정의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길은 어떤 제도나 사상에 의존해서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건을 회복할 때, 우리 개인들이 경건을 회복할 때, 성령 안에서 필차 복종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가정의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신 거, 부모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거 주님이 다 보상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은 노차지예요. 주님이 우리의 노래에서 들었던 그 엄마의 그 깊은 사랑과 같이 내가 너를 9달 동안 배에 넣어 기른 거 무료, 너 어려면서 기저귀 갈아준 거 무료, 코 닦아준 거 무료, 다 무료, 너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준 거 무료, 그리고 너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고 너 아파서 울 때 밤중에 너 들쳐업고 병원에 달려갔던 거 무료. 서비스로 치면은 그거 요즘 인건비로 치면 얼마일까? 그걸 다 갚을 수 있는 자녀가 과연 있을까? 그 모든 것 다 무료. 이런 엄마는 누구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실은 우리 엄마의 모델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모델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엄마,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버지가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으면서도 no charge, 무료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주님만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시고서도 값을 매기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참 엄마 아빠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